오늘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중국에서 음력세인 춘절이 되면은 복복자를 거꾸로 해서 대문에 붙여놓고 복을 기원합니다. 또 한자에 보면은 복복자 3개를 붙여서는 그런 한자도 있습니다. 자, 이만큼 복을 추구하고 복을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상서에 보면 수, 부, 귀, 강령, 다남자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내를 잘 얻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고 우리 치아가 튼튼한 것도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도 복을 말씀하고 있고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축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축복의 원리는 복의 개념부터 살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헬라어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신성한 즐거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은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세속적 복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힘을 얻지 못하는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자, 명심보감에는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말라. 복을 다 하면 몸이 빈궁에 처하게 된다.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닿으면 원수를 만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을 마음껏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듯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명심보감과 성경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다 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다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복 중의 복은 무엇일까요? 자, 톨스토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18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다가 55세에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신앙론이라고 하는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온 동안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때 한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잃어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인생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상처난 영혼을 안고 울며 나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크다란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안식의 품인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참 즐거움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복을 받으셨으니 이제 성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장성하게 자라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카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 외에 또 한 뜻이 있는데 신에게 바친다.
드림으로써 행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바칠 수 있어야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내 은사를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내 환경과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복은 라틴어로는 베네디세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누구와 좋은 말을 나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만큼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웃이 불행하다면 나 또한 불행해집니다. 사회가 불행하다면 나 또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독특한 성경적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베네디세데라고 하는 이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내어놓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없다고 한다면,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 나 자신에게는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는데 한없이 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에는 인색하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복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에게는 인색하나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후하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 복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 가운데 학교나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깜짝 놀랄 만한 기부를 하는 분들이 종종 나오지요.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청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웃의 필요를 위하고 역사의 필요를 위하여, 그리고 역사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유하기 위해서 후하게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나열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은 마음껏 먹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먹음직해 보였습니다. 보암직해 보였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축복을 상실하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물심판 속에 들어갔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마는 사위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말씀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진정성이 없다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을 흔히 쉐마, 이렇게 쉐마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이 들으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는 이 말씀이 쉐마장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삶이 복된 삶이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습니다. 변화된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참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 산 꼭대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래, 초막을 셋 지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잠언 8장 34절에서도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일찍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찍 나와서 말씀을 듣기 좋은 곳에 앉습니다. 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냐면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듣는 것이 구원의 기초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듣는 것입니다. 교훈에 보면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은혜입니다.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전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소와 양이 많아서 롯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이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소유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종들만 318명이 있었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사람, 건강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175세를 살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왕이 찾아와서 서로 친구하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고 또 사회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듣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족축복의 원리 셋째,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여기서 청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좇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과 같은 뜻입니다. 자, 지금 2절에서 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순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청종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복에 관련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이다, 축복이다 이런 말 이외에 축복의 의미를 가진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서펄전은 몇 개나 되냐? 3,250개나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가면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자, 이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이후 3절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합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파리 대로에 인물도 잘 나고 몸도 아주 건장하게 생긴 한 사람이 거지가 되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앙또 앙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구걸을 하고 있는 앙또 앙누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사지가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거지 노릇을 하고 있냐고. 나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내가 거지 노릇을 하고 살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내가 제지 공장 사장이 되어 있어. 나는 성경을 읽고 나서 건강한 사람이 거지 노릇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때부터 나는 종려를 주워 팔기 시작했어.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를 끌고 집집마다 다니며 헌책을 수거하고 종려를 모아 그것을 팔아 한 푼 두 푼 모아서 서점을 인수했고 지금은 제지공장의 사장이 되었다고. 당신도 더 이상 거지 노릇하지 말고 일어나 일하여 성공하시오. 그리고는 자기 품에서 조그만 성경을 하나 그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제지회사 사장이 책을 사기 위하여 큰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카운터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만 그 제지회사 사장님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제가 10년 전에 거지 노릇하던 앙뚜 앙노인데 그때 회장 사장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도시마다 체인점을 둔 큰 서점에 제가 사장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불황형 그 상품이 이 복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사회가 참 힘듭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굉장히 힘들지요. 자,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복권을 사서 인생 역전을 노리자.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이 복권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20대에서 85% 가까운 복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냈고, 실제로 20대 사람들이 2명 중 1명꼴은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입을 한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복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2년 성탄절에 미국 역사상 최대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죗 히테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려 당첨액이 3억 1,400억 달러였습니다. 자, 세금을 다 제하고 이 사람에게 돌아간 돈이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다시 거지가 되었다고 하는, 자,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돈을 수령한 날부터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들의 피습을 당하여 죽을 뻔했습니다. 휘테크는 소녀딸을 참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딸 친구들이 외할아버지가 복권에 당첨된 것을 알고 접근하여서 이 외손녀가 매일 우리 돈으로 600만 원씩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하루에 600만 원씩 외손녀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18세가 되어 마약에 중독되어 세상을 떠납니다.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합니다.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하고 이혼을 당한 그 해에 사랑하는 외동딸도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복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당장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닥쳐온 그 어려움 가지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합니다. 새벽이 되니 천사가 얼마나 급했던지 야곱의 되토구를 골탈구를 시켰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끝장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야곱은 절뚝거리며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화위복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때때로 아픔이 다가옵니다. 때때로 절룩거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때때로 고립되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고 덕장은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용맹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장수는 인덕이 있는 장수를 또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덕이 있는 장수는 복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복장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복장입니다.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청종하는 나라들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특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덴마크는 농업 선진국입니다. 자, 이런 덴마크도 한때 전쟁에 피하여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덴마크의 국부로 알려진 니콜라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흙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표를 세워서 덴마크 고등국민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고등국민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고등국민학교 교과 과정 60%가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 세계적인 농업국, 평화적인 문화국가 덴마크 같은 데는 성경의 정신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유럽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이유가 말씀 앞에서 정직입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을 불심 검문해서 서랍에서 1,000원이라도 부정한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공무원 생활을 못하도록 만든다면이죠. 이런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고 유럽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현재 살아있는 PhD 박사 8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여서 말씀하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7월에 그 체코 출신의 미르치아 포페스쿠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저게 뭐냐 하면은 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인데 이 사람은 억망장자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회장이었습니다. 스포츠에는 만능이었습니다. 인물도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타리카 한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했습니다. 죽을 때 나이가 겨우 41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소유한 비트코인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유한 비트코인은 자그마치 1조 1,3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했던 아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평소에 건강이 자신 있었으니까 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라고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늘에 어마어마한 보화를 저장해 두고 계십니다. 하늘 금고에 그것을 감춰놓고 계십니다. 하늘 금고에 그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키가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야, 저것은 내 건데, 저것은 내 건데, 발만 동동 굴 수밖에요. 오늘 축복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청종입니다. 그래, 2022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보자. 그래, 2022년도에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말씀 앞에 청종해버리라 결단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2022년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창구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순종, 청종이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축복의 창구가 열리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복해야 할 많은 산지들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를 우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 힘써 전하여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님 지키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기에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의 재림신앙 분명히 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큰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